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송병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사사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곰곰이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에 최소한 4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일이 진짜 잘된 것에 대한 부연설명,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무언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리세요? 자, 어서 말을 하세요. 어느 쪽 같아요? 후자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치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사기는 어떤 책이란 말이냐?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사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삼손에 대해서도 여러 편의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사사들을 닮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사실은 사사기는 절대로 사사들을 영웅화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사사들의 못난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당신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책이에요.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으면 하나님이 사사로 자기 종으로 쓰시려고 세우신 자들까지 그렇게 형편없고 저질들이다. 그게 그 시대의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도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 모니터를 제 PPT로 좀 계속 세워 놓으십시오. 저는 제 이 사사기 주석이라는 거, 성경 설명서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사사 시대를 접어들었다. 사사 시대가 절대 좋은 시대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 왜 그랬었냐면은, 그때 왜 그렇게 형편없었냐면, 왜 그렇게 나빴었냐면 하면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과연 도대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사사기는 굉장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의 이제 서론 부분 1장에서 3장을 보면은요, 2개의 서론이 나와요. 먼저 1장은 역사적인 서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요, 신학적인 서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끝맺음을 보면 17장에서 21장까지 거기에 보면 또 2개의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17, 18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는 역사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마치 책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이런 책 받침대 역할을 하는 서론, 2개의 서론과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이 2개의 결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있어요. 앞에 끝이 이렇게 확실하게 책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 이사야서도 그렇죠. 사무엘서도 그렇죠. 욥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본문을 읽기 전에, 4장에서 16장을 읽기 전에 먼저 1장에서 3장과 17장에서 21장을 잘 연구를 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 책을 어떻게 읽어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리딩 전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사기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위험한 짓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여기에 등장하는 이 관점들이 뭐기 때문에 그런가? 처음에 1장에서 3장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정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에서 이들이 한참 통곡을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끝맺음이 옵니다. 17, 18장에서는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지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더 나아가서 이제 19장에서 21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구약에서도 유일하게 동성애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동성애를 행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은요, 이런 면에서도 또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장 18절에 가면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고친 지파입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지파예요. 이 지파를 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유다 지파니라. 그러니까 1장하고 20장에 나오는 질문들과 답이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지금 같이 이 앞부분과 끝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1장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그 지파의 손에 붙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승리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싸우는 20장 이야기에서는요, 승리 보장이 없습니다. 올라가라.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2번 싸워서 실패하고 3번째 겨우 이겨내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적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20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싸우는 적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동족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시대, 한 20여 장에 거쳐서 그려져 있는 사사시대 역사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몰락했다? 예전에는 적이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적이 누구예요? 동족. 자기 백성. 이렇게까지 몰락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도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자기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장에 가서는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종하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죽습니다. 여자들도 다 죽었어요.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단 지파가 실패했다고 해요. 단 지파가요, 여호수아에게 받은 땅을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자기네들의 기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18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이 단 지파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포인터가 보이는지는 아예 먹어버리는군요. 저 위에 보면 납탈리하고 므낫세 지파 사이에 중간에 조그만 땅이 하나 있죠. 끼어있는 땅. 거기가 이제 18장에서 단 지파가 차지해서 이동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사기 이제 18장 이후로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단에서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란 말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서클을 해놓은 게 있죠. 거길 보시면은요, 단 지파가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있고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해 쪽으로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에게 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한 중심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죽었어요. 단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단 지파 땅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베냐민 지파는 거의 죽어버리고 멸종했고,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이방인들에게 땅을 빼앗겨버렸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요, 저 상황을 단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한 중앙을 차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의 신체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은 뭐와 같다? 허리를 못 쓰는 사람 같지 않아요? 한 중앙에 빵꾸가 났으니까.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루트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사기는요, 끝나갈 무렵에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슬픈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허리를 못 쓰게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 영웅들이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어야 될까요? 왜 일이 그렇게 됐냐면, 왜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됐냐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은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질서와 가치관과 윤리를 확립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런 질서와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해 줄 사람이 없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견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몸부림과 그런 이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무슨 꼴이 날까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몰락하고 완전히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려고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해져 버렸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종교를 신앙을 마치 하나의 이 옵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사사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부재입니다. 교회는 다니되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되 그 어디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윤리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부딪히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저 교회 다니면 만사 띵호화 정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두운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사기를요 하나의 도표로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의 건전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더 이것을 가장 절묘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19장에서 21장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한 레이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남편하고 싸우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몇 달 후에 이 에브라임에 사는 이 레이 사람이 아내를 찾으러 거기 갔다가 아내를 데리고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자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미 이방인들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기브아까지 갑니다. 베냐민 지파 땅이죠. 거기서 원래는 정말 환영받고 그날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이민 와 있던 노인네가 오늘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동네 불량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낮에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를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를 윤관하고자 합니다.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제일 확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사사기 저자가 마치 이 이야기가 사사기가 마무리되면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처럼 뒤에다 가져놨어요. 왜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 무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대로 윤리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 꼴 난다 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마지막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온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1장에서는 적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죠. 자, 이 마지막 사건에서는 적이 누구예요? 동족입니다. 참 비극이죠. 특별히 6.25를 경험한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이 자꾸 이방인의 손에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원래 그날 저녁을 묵어야 되는데 묵지 못하고 기브아까지 무리해서 갔냐면은 예루살렘이 여부수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땅을 이미 빼앗겨 버린 거죠.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미풍양속이 완전히 깨졌어요. 원래 근동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스트레인저들을 아주 집으로 환영하는 것이 미풍양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두인 사회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베두인 사회는 이 양떼들을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족 단위로 돌아다니는 사회인데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유닛이요 나에게서 한 5마일, 10마일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아기를 품고 찾아오는 이 스트레인저가 있으면은요, 이거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 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동에서는 무슨 정서가 발달됐냐면은 혹시 아기를 품고 오는 이 적이라 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서 그의 마음에 돌이키라 이거예요. 환심을 사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스피탈리티 코드가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모시고 들어오잖아요. 롯이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천사인 줄 모르죠. 그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이게 바로 하스피탈리티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누구도 원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자야 되는데 기브아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은 기브아는 지금 베냐민 지파 땅이니까 자기 형제, 동족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은 분명히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왔는데 밤늦게까지 아무도 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에브라임 지역에서 이민 와 있는 노인네가 이 사람을 밤늦게 환영하겠어요. 하스피탈리티 코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스피탈리티 코드에 의하면은 일단 자기 집에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은 생명을 걸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롯이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나중은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딸들을 범할지언정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손님의 첩을 밖으로 내미는 사람이 남편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 노인네가, 하스피탈리티를 베푸는 그 노인네가 내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관이 또 깨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보면 도대체 윤리를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동성애를 행하는 기부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성애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타운 기부하가 타락했냐면 동성애를 행할 정도로. 여인을 보십시오. 밤새 내내 윤간을 당하고 아침에 새벽에 겨우 자기 남편이 머무는 그 숙소에 와서 쓰러져 죽습니다. 윤간을 당하고 죽은 여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그 남편, 아내가 지금 밤새 남의 남자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있는 그 여자의 남편이라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의 탈을 썼다면 잠이 올 리가 없죠. 이 사람 잠 잘 잡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딱 하다가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매들, 절대 이런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막을 거야. 자,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범죄자들, 기브아 사람들만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만 벌하고 가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뭐라 그러죠? 이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측한 범죄자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답시고 어떤 짓을 해요? 온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앞전에 나오는 종교적인 변론, 여기도 참 기가 막힙니다. 미가가 어머니가 돈 1,100세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훔친 자에 대해서 저주를 겁니다. 미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1,100세겔을 돌려줘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저주를 걸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돈을 찾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다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정말 드립니까? 아니요. 1,100세겔에서 900세겔은 꿀꺽하고 200세겔만 내놔요. 그러니까 소원을 드려도 지 마음대로 고치는 시대.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200세겔 가지고 뭘 합니까?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요. 여호와의 그 전에 놓는다고 우상을 만들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로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상 없나요? 교회 안에 우상 없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상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보면 사유화된 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가 이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왜? 그러면은 자기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레위 사람이 하나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문제는 뭐냐면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은 제사장 자격은 안 돼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런데 딱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10세겔하고 옷 한 벌씩 줄 테니까, 그리고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완전히 사유화된 종교죠. 내가 아버지처럼 모신다고 했는데 바로 뒤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제사장이 그 미가를 어떻게 따랐다? 아버지를 따르듯이 따랐다고 나와요. 종교가 완전히 사회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습이죠? 세습이 뭡니까? 종교 사회화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물론 거룩한 세습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시골에서 고생하는 아버지 목사님이 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신학교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임자를 찾는데 도저히 누가 후임자가 없어요. 시골 교회는 안 오려고 그러니까. 20명, 30명 노인애들 모시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너라도 해라. 해가지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와가지고 그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뒷자리 이어서 이 목회자 되겠다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룩한 세습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세습은 뭐예요? 이 사유화거든. 무언가 부스러기가 남고 무언가 돈이 있으니까 아들들한테 물려주려고 저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십시오. 장로님들은, 집사님들도 종종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미가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복을 주실 거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복 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과 정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여야지, 그분에게 무언가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자기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자기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된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종교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별로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이 레위 사람의 행실입니다. 아무런 뭐가 없을 때 미가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됐어요. 미가가 참 잘 섬겨줬어요. 그 당시에 10세겔이면 대단한 돈이고 거기에다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그러면 상당히 잘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 할래? 아니면 온 지파의 제사장 노릇 할래? 어느 것이 더 좋니?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이 단지파를 따라가죠. 이 사람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어때요? 고마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은요, 우리 목사들의 제일 추한 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칼링이 꼭 큰 데서 작은 데로 와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큰 교회에서 부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합니다. 90% 이상이. 스카우트 당하는 거죠. 이상하게 큰 교회 하다가 작은 교회로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 자꾸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에서 회사에서 조그만 회사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왔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하고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면 낫지.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떠나면서 아예 미가의 우상도 다 훔쳐가잖아요. 이 레위 사람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 상황하고 그렇게 썩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이 됩니다. 책이 시작을 할 때요 보면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등장하는 사람 여자들이 있어요. 악사라는 여인이 온니엘의 아내인데 당당하게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줘요. 드보라가 또 나타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습니다. 바락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 바락에게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저 사람들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절대 전쟁 안 갑니다 하고 소리만 바락바락 질렀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락이 됐어요.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영광을 여인이 가져갈 거라 그래요. 자, 바락은 드보라가 전쟁의 승리, 이 영광을 가져갈, 적장을 죽이는 걸 얘기하죠.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전혀 다른 여인, 이방인이 가져갑니다. 야일. 기억나시죠? 시스라의 머리에 일격을 가한 여인. 자, 사사기를 보면은요,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의 머리통을 노려요. 그래서 시스라의 머리통은 이 야엘이 팬티팩으로 박아버렸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머리는 세겜의 여인이 맷돌로 갈겨버렸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나면 왠지 남자들은 머리가 좀 띵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 자, 그런데 후반부와 마무리 부분을 가면은요, 말을 탄 여자들이 나오고 또 희생당한 여자들이 나오는데 다 안 좋아요. 먼저 희생당한 여자를 생각해 봅시다. 책이 시작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 이권들을 추구하는 여인들이 나왔다면은 입다의 딸부터는 슬슬 희생당하는 여인들이 나와요. 자, 입다의 이름도 굉장히 재밌죠. 이름이 왜 입다냐면 사실은 이 사람은요, 뭐가 문제였냐면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벌렸다가 사고 쳤기 때문에 이름이 입다예요. 그런 사람인데 입다의 딸이 희생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지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번제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어서 말을 하세요. 율법에 의하면 인간 번제를 금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입다의 딸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배달 사고고 세상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순교가 아니라 이건 개죽음이라는 거죠. 왜 일이 이렇게 됐어요? 입다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입다가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배회하던 그 토부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이 암몬 사람들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본 게 뭐냐면은 암몬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에게 인간 번제를 바친 것을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와 이 인간 번제를 좋아하는 몰렉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렉이 좋아하는 것이면은 그모스가 좋아하는 것이면은 여호와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딸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 무지함. 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어찌됐건 입다의 딸은 이렇게 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레위 사람의 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관당한 후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다 죽고 남자 600명만 남았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내를 찾습니까? 기르앗 여아림에서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 사람들 쳐 죽이고 처녀들 데려가라 해서 200명 데려왔어요. 부족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실로의 잔치하러 종교절기 지내러 올라가는 처녀들을 보쌈하고 강제로 성폭행해서 아내 삼아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부가 주선해서 보쌈과 집단 강간을 지금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600명의 남자들이 아내들을 찾습니다. 폭력을 써서. 자, 실로에 이때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녀들이 실로의 종교적인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 이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교회 부흥회, 사경회, 교회의 어떤 모임, 여기 가는 상황에서 그것도 교회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납치하고 성폭행해서 아내 삼아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인들이 통곡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희생당한 여인들이. 자,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봤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고 꼬라박는 역사를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여성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사회의 건전성은 무엇과 비례한다? 여자들의 인권과 비례한다. 여자들의 인권과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사회일수록 건전한 사회고 그것이 무시되면 무시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건전한 사회에서는 그래도 여자들이 당당하게 말도 타고 나타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 장수들로도 등장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들은 희생물이 되고 여자들은 정말 통곡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라는 거죠. 자,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로 이런 면에서 자랑스러운 교회는 아니죠. 왜? 아직도 여성 안수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이 교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세상은 여자도 대통령이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럼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이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 이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여호와화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세상을 정복해서 그리스도화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맨데이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오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은 첫째, 가나안 풍습을 답습하지 마라. 왜?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그 주민들을 진멸하라. 왜? 오염 요소를 옆에 두면은요, 항상 우리가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과 거룩은 여러분 절대로 더러운 데서는 못합니다. 단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죠. 비유적으로 이 포디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밑에서 끌어내리는 거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을 위에서 끌어올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순간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잘 보십시오. 평생 사역을 잘 하던 목사님도 은퇴할 무렵에 추태를 부리고 타락하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한순간에. 왜 그래요?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성경에 의하면은요, 하여튼 보자마자 톡 끼는 게 최고입니다. 주변에 머물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죄의 오염 요소들, 주민들 죽이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경건하기 위해서는 진멸해라. 진멸하면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여호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가나안화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 두 개의 예가 나와요. 첫째, 아도니베색 사건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배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 아도니베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고 나서 엄지 손가락들, 엄지 발가락들을 잘라가지고 슬슬 고통을 당하면서 감염을 받아서 죽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도니베색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다른 왕들에게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신의 저주를 받는구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율법에 의하면은 적장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롭게 죽도록 처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장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칼을 못 잡아요. 용사로서 쓸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들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균형을 잘 못 세워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사람을 완전히 병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슬슬 감염돼서 죽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누구의 풍습입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아도니베섹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도니베섹은 가나안 왕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왕들을 쳐다냈는데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지파, 유다 지파가 벌써 누구의 풍습을 답습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그리스도화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명령인데 요즘에 자꾸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그리고 21장 20절 이후 보면은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지 않은 거하고 하지 못한 것은 완전히 표현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지 않았다예요. 하지 못한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게 아니라 능력이 되는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포인트를 놓칠까 봐 1장 28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28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자, 28절이 더 정확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능력이 되었어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삼았다. 이게 지금 20절 이후의 그 실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못 내보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논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죠. 야, 저 사람들 다 죽이면은 피부림만 하고 우리한테도 이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죽이지 않고 쟤네들을 노예로 부리면은 우리 수입이 올라가고 우리 수입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것은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버린 거예요. 순종을.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논리도 꼭 우리하고 먼 얘기는 아니죠.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교회에 이 투자하는 돈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가면 정말 비효율적이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꼭 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실적 위주로 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경제적인 논리 앞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절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세상을 정복할 거냐? 아니면 스스로 정복당할 거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기독교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사사기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사사기가 강조하는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꾸준하심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버릇같이 이렇게 계속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꾸준하심에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할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왕,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왕, 요시야처럼 훌륭한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할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그 메시아 왕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찬양을 할 때는 주님 내게 오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소서 온갖 찬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딱 이렇게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주님은 아예 없어 안중에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크리스천이라고는 내가 내 삶을 주님 아래 복장시키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딱 선을 긋는다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주님이 누구를 통치하실 거예요? 크리스천의 사람들이 내 삶을 드릴 테니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주님이 누구의 삶을 통치할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한번 주님의 지배를 좀 받아보시죠. 주님의 다스림에 내 삶 좀 내려놔 보시죠. 입으로만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삶에서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그 질서와 그 윤리와 도덕과 세계관에 지배를 한번 받아보시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지배하도록 내 삶을 내놓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어둡지만은요,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이 말씀으로 다시 끝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설명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지적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곧 질서를 확립하실 왕이 오실 것이다. 둘째는 뭐라고요? 이제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끝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요, 굉장히 좀 심각한 임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하루 24시간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교는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귀해져 버린 시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선포되는 수백, 수천 개의 설교 말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까? 혹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들이 설교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절대로 개인적인 사색으로 끝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한 개인의 사색으로 끝나고 한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고 한 개인의 사고로 끝납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대전 찍고 광주 돌아서 부산 찍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또 성경 말씀 한 번 읽고 그래 끝내는 그런 설교. 읽어놓고는 전혀 상관없이 딴소리 하다가 끝내버리는 설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공학을 가르치는 데도 아닌데 왜 그놈의 설교들은 그렇게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법,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들 이런 얘기들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설교하고 강의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이 성공학자들도 아닌데 왜 이따구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살려면 실패하라 그러잖아요. 오죽이나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덧 설교들이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공의 비법 있다고 소리들이나 해대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입다의 제일 큰 문제는 그모스하고 여호와를 구분을 못했다. 한국 강단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바알하고 여호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바알 종교는 아세라 종교는요 어떠한 윤리 강령도 없어요. 그저 비나이다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종교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윤리 강령이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 큰일 난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거의 없죠. 잘 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예수 읊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배척하고 미워하는 바알 종교와 우리가 지금 이름은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이름은 여호와를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수 때 물은 많지만 생수가 무지무지하게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는 설교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지만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보십시오. 이 지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 추세들을 보면은요 뭐 커피 볶는 법, 머리 마는 법, 문화 교실은 온갖 많은데 성경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도대체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입니까? 머리 볶는 법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 교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거 뭐 백화점에서도 다 해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말씀의 부재. 저는 한국교회는 이 몇몇 교회를 빼고는요, 한국교회는요,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수꾼이 어떻고 뭐 한다고 하는 거요, 아무 그런 이 불만 토할 자격이 없어요. 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회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성도들도 성경 배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실태입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시대를 꿈꿉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모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요즘에 한국에서 큐티한답시고 자꾸 어떤 식으로 큐티를 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필이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막 그것만 묵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좋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큐티는 그런 목적을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는 무슨 목적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가? 이것을 묵상해야지. 내가 필이 꽂혀가지고 이 단어가 어떻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지,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라고, 내가 뭔가 좀 느꼈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걸 찾기 위해서 큐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큐티 모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럼 역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혁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창례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색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갖다 붙이는 거. 여러분, 그건 큐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지금 한국 교회를 좀 비교해 보면은 참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풍습을 자꾸 답습했던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지금 분명히 설교의 홍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부재는 지금 옛날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아모스가 그 시대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그 시대에도 그랬다면 오늘날도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도 따져보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보다는 경제적인 원리가, 돈의 원리가 앞서고 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의 상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솔직히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젊고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갈 나이고 마음도 순수해가지고 뭔가 좀 감동을 받으면 마음에 오랫동안 새겨질 나이인데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세요? 혹시 이 중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안 보는 사람들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유태인들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태인들은 영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1대1로요. 그 사람들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연구하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너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탕이 없는 기도를 하면은 그게 점쟁이 된다는 거죠. 너무 성경만 계속 말씀만 파고 기도가 없으면 그것도 너무 영적으로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대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1시간, 성경 연구 1시간. 그렇게 균형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좀 해요. 그런데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말씀 묵상과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성은 뻔한 거 아니에요? 바탕이 있어야지. 뭔가 좀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바탕이, 말씀의 바탕이 있어야지 영성이 세워지는 거지. 그 오래가는 영성 아니죠. 허황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이번 이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사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시대에 가서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이 세대가 한국교회를 장악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땅에 정말 이 하늘나라가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사사시대를 접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사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말씀에 의존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여러분 제발 사고하는,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어요? 데코레이션으로 주셨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셨을 거예요. 머리는 쓰라고 주셨습니다. 요즘에 자꾸 지금 한국 이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죠. 반지성주의적 접근. 자꾸 성도들이 생각을 못하게 해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직업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요. 사회화된 종교를 배척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좀 은사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방언이니 뭐니 뭐 사람 살리는 거 뭐 그렇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영성은 무엇으로 판단이 되냐면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단순히 한순간에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한순간에 얻어지지만 오래 참음, 온유, 기쁨, 화평 이런 것들은요,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얻을까 말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무를 무엇으로 판단한다? 은사가 아니라 열매죠. 왜 그러냐면은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성의 어떤 지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는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영성이 더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은사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기적이 뭉치로 일어날 때가 3번 있었어요. 은사가 막 임할 때. 첫 번째는 언제예요? 출애굽 시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고 매일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매일 기적으로, 낮에는 에어컨으로, 구름 기둥이죠. 밤은 히터로, 난방 시스템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 다 죽었어요. 기적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엘리사 시대 때입니다. 저는 원래 공돌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적을 보면 한 가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이 기도를 했다고요, 물에 가라앉은 도끼 대가리가 뜹니까? 그럼 만유의 인력 법칙을 어긋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대생으로서 저는 도저히 그것은 용납이 안 돼.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괜찮아. 자, 그 엘리사를 보면은요,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의 전통이 생깁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안 나와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로 메시아를 판단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소경이 보게 하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죠? 죽은 사람 살리는 거죠? 당연하죠.
자, 기머거리가 듣는 거하고 듣게 하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서 말을 하세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유태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느 정도로 쉬운 일이냐면은 선지자들도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는 거 구약에서 누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소경이 보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요, 그 질문을 받고 마치 질문을 그냥 회피하는 것 같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여라.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구약의 이 메시아닉 엑스펙테이션에서는요, 바로 내가 그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런 전승이 엘리야 엘사 사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은사가 있다고 깝죽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 살려보라 그래요. 못한다 그러면은 너는 짝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거 이 선지자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거든. 그렇죠? 자, 엘리야 엘리사가요, 온갖 기적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죠.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렇죠? 둘이 최악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환상의 커플이라고 그래요. 죄 짓는데 최고의 컨비네이션. 우유부단한 남편하고 악하고 강한 아내.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시대라 이거 와가지고 막 온갖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회개합니까? 변합니까? 아니요. 세 번째로 기적이 뭉치로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시대예요. 소경도 보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은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 있어도 순간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잘 안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화가 되지 않으니까.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와 그 이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노력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와를 알아가자. 선지자들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됐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됐는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지금까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그 영성으로 균형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1시간 기도하시면 1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꾸준하심이, 또는 언젠가는 새로운 질서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저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여호와를 정말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묵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